예, 코로나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록다운 기간도 10일까지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길어져서 이제 1월 말까지 또 연장이 되었죠. 예,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이런 시기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두 가지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더 와닿아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하고 또 예배 중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가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짠지 아시나요? 예, 바닷물이 왜 짠지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이 그런 동화책을 읽으셨는지 또 그런 동화책을 읽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닷물이 짠 이유는 끊임없이 나오는 맷돌이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 뭐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한 맷돌이 있었는데 이 맷돌이 이제 아낌없이 소금을 내주는 맷돌이죠. 근데 어떤 도둑이 이 맷돌이 탐나서 이제 가져와 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넘쳐서 바닷물이 짜졌다. 그리고 그 맷돌은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소금을 뿜어내기 때문에 바다가 짜다. 뭐 이런 전래동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러한 물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써도 끝없는 어떤 그런 뭐 기름병이라든지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쌀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예, 저는 어릴 때 들었던 설교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일도 안 해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 먹으면 되지.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끊임없이 나오는 어떤 그런 가루와 끊임없이 나오는 어떤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우리 한국이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눠지게 되냐면 다윗 왕에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을 이제 이어서 이제 즉위를 하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되게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되게 이제 좀 폭정을 취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힘들게 했던 어떤 왕이지요. 뭐 예를 들면 노역을 많이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일을 이렇게 국가적인 일을 뭐 성을 건설한다든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을 동원한다든지 뭐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즉위했을 때에 많은 이제 신하들이 간청을 합니다. 선군께서는,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조금 많이 힘들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수록 더 밟아야 된다. 그럴수록 더 힘들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제 10개의 지파로 나눠지고 남쪽은 기껏해야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합류해서 2개의 지파로 나눠지지요. 그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고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 왕입니다. 나라가 더 공고해지려면 뭔가가 자꾸만 도와주고 뭔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방 사람들은,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늘 제가 얘기 드렸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그래서 이 아합은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이 신들의 고장인 나라에서 신부감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이제 아내지요. 이세벨이 이제 왕비가 되었을 때 나라가 온통 바알과 아세라로 난립니다. 하나님도 섬기긴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말할 때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슬조차도 안 내린다. 이스라엘은 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비가 와야지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비를 이른비라 그럽니다. 성경에 이른비 나오는데 그 이른비가 봄철에 땅을 파기 위해서 내려야 지어지는 그런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수확철이 될 때 또 비가 내려줘야지 이 곡식들이 잘 알이 여물어서 많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또 비 없이도 수확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작물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크냐면 이슬로 큽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온통 메마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잘 섬기고 아세라를 잘 섬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뭄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제 이런 예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안 좋잖아요. 누가 이렇게 나타나서 코로나가 앞으로 10년 동안 갈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유유히 사라진다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야, 너 어때 그딴 식의 어떤 예언을 하냐, 너는 죽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조금 피신시킬 줄 어떤 그런 장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릿 시냇가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기십니다. 요단 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 그릿 시냇가라는 작은 시내가 흐르는데 그곳에 숨깁니다. 시내가 흐르는 곳에는 당연히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 나무가 우거진 곳에 숨으면 사람들은 한 명 정도는 얼마든지 숨을 수 있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숨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먹을 걸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에 계속 주시지요.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읽으셨나요? 아니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읽어보셨나요? 저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까마귀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까마귀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자기의 식욕을 참으면서 이 고기를 갖다 줄 때 까마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까마귀가 막 고기를 갖다 줄 때 이거 먹으라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구나.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까마귀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까마귀들이니까요. 뭐 엄청난 까마귀들이 뭐 이것도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갖다 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7절 말씀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지천이 이제 말라버린 거죠. 그럼 물이 없잖아요. 이제 사람이 먹을 거 없으면 그래도 며칠은 또 견딜 수 있지만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마르니까 또 다른 곳을 예비하셔가지고 그곳으로 대피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돈이라는 곳에 속해져 있는 작은 고을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의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북쪽으로 조금 더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두로가 있고 그 두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시돈이 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 사이에 하나의 마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르밧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국경을 넘어서 좀 피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십니다. 구약 성경 쓰여졌을 당시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늘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에 의하면 혼자 된 아주머니가 살아가기가 어렵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의 대표가 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인 이 한 과부를 찾아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 아주머니에게 혼자 된 아주머니에게 너 먹을 것 주라고 그렇게 할게. 조금 넉넉한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만한데 먹고 살기 힘든 한 아주머니 집에 가서 거기서 빌부터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엘리야가 일어나죠.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보면 이제 성문이 있죠. 성문을 이를 때에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과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아주머니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 물어봐야 되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독일에서 이 사람이 적어도 이슬람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히잡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쓰면 이슬람, 안 쓰면 그래도 아니다라는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예,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검정색 옷을 그렇게 과부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검정색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혼자 된 아주머니. 과부 옷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과부구나 아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마을 들어가는 성문에 들어갈 때에 한 사람을 바라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과부 옷을 입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줄지 안 줄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한 게 뭐냐면 물 조금 가져다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이제 가지러 갑니다. 가지러 가는데 이제 가지러 가서 물을 갖다 준 게 아니고요.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물을 가지러 가지요.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딱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물 한 잔만 갖고 오지 말고 떡도 한 조각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 한 잔 그리고 플러스 떡 한 조각. 뭐 조금 표현을 하자면 콜라 한 잔뿐만 아니라 햄버거 하나도 갖다 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과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기도 해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사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먹을 것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떡도 없고 단지 떡을 만들 재료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다 만들어지면 저희들은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가루 한 움큼,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죠. 오른손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 보시죠. 지금 내 손에는 밀가루가 이만큼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밀가루가 너무 이렇게 되면 밀가루 떨어지죠. 이렇게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손은 이렇게 그 검지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기름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의 밀가루와 요만큼의 기름으로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어린데 먹을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라면 한 봉지 남았어요. 엄마 배고파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라면을 이제 끓이려고 물을 올려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물 한 잔 주시고 그 라면 끓여서 반 그릇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되십니까? 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경자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죠. 이제 라면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라면이 이거 이제 끓여 먹고 또 한동 굶어야 돼.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나타나서 그 라면 저 주라고, 저도 너무 배가 고프다고 이러면 그거 주시겠습니까? 벨 소리만 나자마자 목사님 오셨구나, 내가 빨리 먹어야지. 사람이 배가 고픈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이 지금 배가 고파서
이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는데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걸 달라고요. 이거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엘리야가 좀 뻔뻔한 것 같아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말대로 지금 그거 가지고 떡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떡 만들어서도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 주고 나머지 재료 가지고 너희 모자가 먹을 것을 만들어라. 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없는 형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만들어 오라고, 작은 거 하나 그래도 놔주라고, 그리고 나머지 너네 나눠 먹으라고. 우리 한웅품을 가지고 우리 전을 붙인다고 해도 이거 뭐 얼마나 크게 나올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전 한번 붙여 보시죠. 이거 가지고. 예. 용화탄 거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용화탄 거 2개. 용화탄 거 하나 자기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가지고 둘 나눠 먹으라 그러는데 참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 어려운 말씀과 함께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또 엘리야가 합니다. 14절 말씀을 기울여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 가루를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다 주면 또 그 가루가 그대로 있고 기름이 그대로 있어서 또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다시 이곳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게 1년이면 1년 동안, 2년이면 2년 동안, 3년이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볼래?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라면 가져올래? 그 라면 나하고 반 나눠 먹을래? 반띵하면 라면이 안 없어진다니까? 예. 하나 다 먹어버리면 다 먹어버렸지. 그렇게 나누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가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즉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한 몇 분의 시간이 흘렀는지 아니면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아주머니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떡을 굽습니다. 떡을 2개 구워요. 하나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본 아저씨를 위해서 작은 떡을 준비했고, 하나는 자기들이 먹고 죽을 거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진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아, 누군가가 어려울 때 그 사람 잘 도와주면 내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신다, 뭐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가나라는 지역에서 초대를 받는데 결혼식장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올 수가 지금은 있지만
그 당시는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포도주를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없죠.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그냥 그 분위기는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 합니다. 근데 그 항아리는 어떤 물이냐면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담아두는 곳이에요. 식수를 담아두는 항아리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손 씻으라고 물 부어주고 발 씻으라고 물 부어주는 그런 항아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변기통에 있는 그 물을 목마를 때 그거 떠서 드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거는 먹는 물이 아닌데 거기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갖다 주랍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로 실행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갖다 줬더니만 이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혹시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누가 조금이라도 가져와라 했더니만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것을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지지요. 두 가지 사건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순종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순종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 아합 왕 이세벨의 고향이고 아버지 엣발이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바알의 제사장으로 아스타로스의 새 제사장을 지는 그런 곳입니다. 우상들이 그렇게 많은 우상들의 그런 나라가 바로 시돈이지요. 하나님 왜 그곳에 가라 그러십니까? 저는 그곳은 안 가고 싶어요. 또 하나님 왜 저는 또 그곳에 과부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과부에게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지시이고 납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명령이지만 네, 갈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같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할 때에 이 한 과부가 자기의 아들,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순종을 했을 때에 기적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에이 그거는 옛날에 지금은 저희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요. 그냥 가끔씩 하나님 말씀 그냥 보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크리스찬들 중에서.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한번 순종을 해 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기적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늘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바둥바둥 거리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게 많이 느끼는 게 독일 생활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돈이 이 우상들의 도시잖아요.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신성시했던 그런 나라인데 왜 이곳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가뭄 속에 있는,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과부를 구해내지 못할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은 이 가뭄 속에도 사회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를 기억하셔서 그의 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누구의 이야기로 자꾸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르밧 가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 심지어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고 계신다. 심지어 그들이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와 다르신 분이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엘리야는 느낍니다. 내가 이 먼 곳에서,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겠네. 바알이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는 건 내가 알겠네. 그래서 자기가 18장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불러가지고 자기가 갈멜산에서 싸우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겪지 못했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야, 너네들 고래는 때문에 힘들지? 그래. 가뭄 동안 힘들었을 때도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살폈던 것처럼 너희들 내가 살피고 있어. 너희 먹을 거 없다고 지금 늘 힘들어하지? 그래. 누구누구 아무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거 계속해서 공급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기적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바알과 다르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기적으로라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 해 사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과사를 늘 주장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늘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것들과 필요한 사람들은 날마다 보내주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